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성탄절이 가까워 목요일 날이죠. 사랑이라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장이죠. 우리는 고린도의 사랑 13장을 읽으면서 이런 자칫 알면 이 사랑의 본질과 현상이라는 데서 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내가 사랑을 해야 될 이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까닭을 찾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래서 한번 잘 깊이 읽어보시고 의미를 깨달으신 다음에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비춰지는 그 사랑을 받아서 이웃들에게 또 여같이 교회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원동력이, 힘이 여러분에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같이 3절까지는 기독교의 사랑의 핵심적인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따라해봅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세 가지가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천사의 방언을 말할지라도 내가, 그것은 성경에 내가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 의미가 없다, 그 말씀. 두 번째,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으쌰하고. 우리가 가끔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교회가 있죠. 능력이 있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예언하고 환상한다는 이런 교회들이 때로는 잘못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어. 예언한다. 근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전하고 증거하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나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이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그것을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다 도와주고 나눠주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속옷을 가지고라도 어떤 내게 있는 모든 차원을 다 주어서 나눠줘도, 그렇게 구제해도, 그러니까 내 몸을 설령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남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사람들이 화가 일어나고 불탈 때, 그를 구원하고 내 몸을 불살에 내어주고 그 어린아이를 살려내서 의인이라는 이런 칭호를 들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뭐가 없다고요?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는 말은 가장 쉽게 말하면 개죽음이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의인이다, 흥성하고 사람들이 막 텔레비에 막 난리가 나서 여러 가지 성금도 하고 도와주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고, 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가 된다는 이 사랑이라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으면 그만인 거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난 그의 은혜가, 그 공로가 내 마음속에 깨달아져서 주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들으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져 있지 않고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그 아버지를 섬기는 삶 가운데서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는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이 없으면 말은 위로부터 오는 사랑이 없으면, 지난 시간 우리 성가대에서 찬송가, 우리가 성가대 하다 내용이 아주 좋았죠. 사랑이 오셨네. 누가 오셨네? 사랑이 오셨네. 누가 오셨네? 생명이 오셨네.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기다리던 사랑이 나타났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기다리던 영원한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보내볼 때는 왔다고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영원전에 자기 택하신 백성들을 세상에 내어 보내놓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오셨네라는 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네. 누구를? 자기 택한 백성들을 주위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랑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말씀이 어디입니까?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르고 다니신 분들이 없죠. 하나님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모르고 이 성탄절에 교회가 행사를 요란하게 온 교회가 기쁨으로 찬송을 하고 노래해 나가지만은 그 사랑의 실체가 자기 마음속에 와서 부어져 있고 채워지지 않고, 그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없고 그 하나님께 나와야 그런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성탄절은 우리하고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자, 사랑은 뭐라고요? 그를 믿는 자, 그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 대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또 다른 말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어른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이 제일 잘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김대한 전도사님, 아까 우리 교동문 한번 다시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따라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인본주의 사랑. 서로 사랑하자, 나누자, 서로 유하게 살자, 돕고 살자. 이런 것은 뭐예요? 인본주의 사랑인데 그 인본주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사랑하다가 말고. 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죠. 근데 그 인본주의 사랑은 사랑하는 사랑은 끝이 있어요. 그리고 끝내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한쪽이 끝내 곁길로 가게 되면 이혼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사람의 사랑은 끝이 있다가 없다. 끝도 있고 한계가 있어요. 참는 데까지 참다가 못 참으면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헤어지고.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요. 완전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사랑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 성자 하나님이 성령을 사랑하시는 것과 성령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하나님 성령을 사랑하시는 이 삼위일체 사랑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완벽한 사랑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다 뭐요? 우리 사랑이 없다는 얘기를 요한일서 같이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참 사랑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에 한계가 있는 사랑을 한다. 남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면 같이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헤어지면 그만인 것이야. 부도 부모도 마찬가지야. 어떤 관계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받아진 사람들은 온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사랑의 온자탄이라는 손영환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아신 분이 계시죠.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 학생이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인본주의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이? 오늘 고린도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위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그 사랑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요한일서 5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같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구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을 성경을 읽으며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며 배우며 그 사랑이 내고 채워졌을 때 그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까지 원수를 찾아가고 낮은 자를 찾아가서 그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하나님의 원수요, 마귀요, 정요, 죄인이요, 원수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진노 아래 쌓였던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들의 죄를 부족한 것을 담당하고 그들을 아버지 뜻대로 사랑을 끝까지 실천해낼 수 있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하다가 말고, 남이 미워하면 그만둬버리고 싫어하면 그만둬버리고 남이 나한테 욕하면 같이 욕해버리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채워지게 되면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 온유해서 사랑을 받아주고 그 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를 깨우쳐 비춰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오늘 말이요,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곧 성탄절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다고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분은 3만 번 이상이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를 살리려는 것이라는 거. 어떤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여러분, 사람의 사랑을 받는 것도 어쩌고 어떤 분들의 기용을 받는 것도 어쩌고 우리 여기 같지만 우리 다 사랑해요. 근데 우리 경영이는 더 사랑해. 우리 딸들도 사랑하지만 다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거 얼마나 좋아요. 생각할 때 행복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이보다 더 평안한 일이 어디 있고 행복한 일이 없고 바랄 것이 뭐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 제일 귀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살려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인 것이다. 여기서 살리란다는 얘기는 무슨 전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게 되었으니, 멸망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잘못한 죄에 대하여 진노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죄인으로 살고 마귀의 종으로 살고 그것들 밑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의외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아까 요한복음 3장 10절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저런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랬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린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시기 전에는 다 죽게 되었고 하나님의 온수요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라고요? 살리려 하십니다. 인정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시 그 다음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행위의 한계가 있어요. 그분이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부러워. 어느 사람은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또 사랑이 없으면, 무슨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증거하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유익이 없어. 내 몸을 불쌍히 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어. 우리가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예언하고 모든 피를 모든 지식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 이런 능력이 있다고 큰 소리를 쳐도 위로부터 하나님께로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 열심으로 사랑하는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다가 뒤로 물러서고 그만두고 때로는 시험도 들고 남이 알아준다고 인정받는다고 잠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못을 박아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것을 보시면서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죄인들이, 원수들이, 마귀의 종들이 하나님 앞으로 솟아나오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순교해 나가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일을 바라보시는 이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시려는 아버지 뜻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살리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근데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나가는데 그 사랑의 뿌리에 하나님이 나를 지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의 은혜로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버지와 부르게 됐다는 이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선교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라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나중에 보내주세요. 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다음 때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은 사랑의 본질과 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져야 됩니다. 성령이 그 사랑의 생각을 준비해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의롭고 이 상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계신 그 사랑,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나를 서게 하시려고 아버지가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의 아버지 뜻을 따라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들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인정이 될 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을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 말씀에는 이렇게 돼요. 너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들, 여기신 여러분들, 예수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셨죠?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여러분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자,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각기 부모가 다릅니다. 조상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한 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요, 아브라함을 세상에 보내신 아담을 보내신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서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씻으시려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마귀의 종된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성령님의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안에 왔습니다. 와, 우리가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낳으셨습니다. 어디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죄속하시니가, 속하시니가, 그 사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인정하십니까?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바로 너를 위한 일했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 그가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것, 고난당하신 것, 그를 살리신 것이 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한, 나를 위한 일이었다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내 일이요, 믿는 자들의 일이라고 증거해 주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서 난 자마다, 여러분 누구에게서 났어요?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난 자마다 그에게서 낳으신 이를 사랑하시니라. 그에게서 낳으신 이가 누구요? 같이 예수. 우리가 서로 사랑.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난 자입니다. 낳으신 이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나를 거듭나게 하신 이는, 영원히 살게 하신 이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는, 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 나를 살게 하신 이는, 그렇게 살고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시니 나를 낳으신 이가 또 사랑하는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것은 어떤다고요? 해도 괜찮고 하나도 괜찮다고요? 마땅하다고요? 나를 낳으신 이를 만났습니다. 성령의 증거로 그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게 됐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좀 부족해도 아쉬워도 누가 낳으신 자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니. 그래서 저는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마땅하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연사. 어느 때나 한 동안 지나 한 장이 빠졌어요. 네, 됐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헵시바 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헵시바 불라, 헵시바 불라, 헵시바 불라라는 말이 이사야서 6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들 이 말씀은 간판 상호가 많이 붙어 있는 뭐 이런 있습니다. 헵시바라는 여기서 나오는 얘기냐? 내가 너를 버린 자를 하지 아니었는다.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그러면 얼마나 섭섭해요? 하나님이 아담 안에서 우리를 끊어진 자, 하나님과 분리가 된 자, 하나님의 온수가 된 자, 하나님과 떨어져서 마귀의 종으로 신음을 당하며 도둑질하고 멸망당하고 마지막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 안에서 신음하고 헤매오는 온수성에 있는 갇혀진 자, 하나님 뭐라고요? 버린 자. 그러나 내가 너를 이제는 버린 자라 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아예 구주라고, 하나님의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고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이제는 뭐요? 버린 자가 아니다, 그 말이. 답시다. 우리는 버린 자가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생에 갇힌 자가 아니에요. 영생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놀라운 축복의 광대 속에서 살아가는 자는,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요, 완전한 사랑을 받을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는 버린 자를 하지 아니하리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영원히 죽게 된 그 마귀의 종을 세상에 속한 자로 너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서 그 사실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버리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이용하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라고 받아들여서 예수 내 구주라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헵시바, 답시다. 헵시바, 하나님의 사랑받는, 창세기 1장 26절 27장에서 우리가 우리 형상과 사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27절에 지으시고 28절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주시고 이상의 마귀와 귀신들과 질병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온갖 죄 가운데서 농락을 당하고 그 가운데 불편해서 사고 억울하게 살고 죽고 싶은 것을 감당, 이런 회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아버지 뜻을 이루신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아버지라 부르게 됐으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으니 영원한 자녀가 되었으니 영광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들은 버린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합시다. 헵시바가 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헵시바가 되었습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합시다. 헵시바가 되셨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장차오는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의 귀한 나라에, 아름다운 나라의 유업을 받을 귀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이어요. 버린 자가 아니에요. 지옥으로 들어가는, 유황불로 들어가는 마귀의 종으로 유리하며 당하며 거친 성품으로 살아가는 더러운 자가 아니다, 그 말이 이제는. 우리는 헵시바가 되었습니다. 버린 자가 되지 않았어요. 진정 어떤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부어진 사람들이, 내게 사랑이 없으면 버리라는 구리와 울리는 깽가리가 되고, 내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요. 내 몸을 불살라내어지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고지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은 세상에서 뭐 탄다고 선행한다고 착한다고 잘 살다가 마귀의 종으로 죄인으로 이 세상에 속하여 살다가 창조주를 모르고 그분을 사랑하사 행하신 그 거룩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영원히 사는 길을 잃어버리고 죽게 된 사람들이 세상에 반짝하고 잘 사는 동안에 행복하고 잘 사는 동안에 성공하고 잘 사는 동안에 표부르고 살고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살다가 잠깐 살다가 모시는 세상 끝날에 마지막에 그 죄 가운데 받는 죄값은 사망이라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곳으로 들어갈 일을 생각하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요. 그 사람 가지고 착한 일 했다, 선한 일 했다, 저 사람은
인정을 만하다. 저 사람은 참 귀하네. 이런 소리 들으면 뭔 소용이 있느냐 그 말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온 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가지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 여러분이 인본주의로 사는 그 사랑을 뛰어넘는 진실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신정으로 옆에 있는 여러분을 사랑해 나갈 수 있는 그 사랑의 동기는 그 사랑의 동력은 그 사랑의 근본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야 된다나 말씀인 것입니다. 앱시와 뿔라. 자, 이 뿔라라는 말씀으로 마침을 내겠네. 뿔라라는 뭔 말이냐? 내가 너를 황무지라 여기지 아니하리라. 합시다. 내가 너를 버린 땅 황무지라고 부르지 아니하리라. 황무지는 뭘 심으면 나이 안 나요? 얼마나 힘듭니까? 거칠고 바람 불고 아무 총자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소록들을 한번 간 일이 있고 가다 왔는데 섬이 있어요. 섬인데 300년 동안 자란 나무가 내 키만도 안 커요. 나무가 화이트메사. 왜 그러냐? 그거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거예요. 목포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다가 이를 갖다 놓기도 하고 새들이 지나가다가 철새들이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이를 보고 나니까 그 씨가 그 돌뿌리에 떨어져 가지고 싹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싹은 났는데 풀이 없죠. 이만하면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나기도 힘들지만은 자라기 엄청 힘드니까 분재처럼 300년을 컸는데도 내 키만 크죠. 이런 것보다 더 험한 것이 뭐예요? 황무지요. 자,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행복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몸의 소원들이 이루어져서 즐거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뭐라고요? 땅으로 말하면 사람을 뭐요? 버린 땅이라. 무슨 땅? 버린 땅에는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저럴 때 분들이 그래도요. 누가 좀 데리고 가버렸으면 하늘로 올라가 버렸으면 자다가 하늘로 올라가 버렸으면 좋겠대. 아이고 자다가 그냥 지지 일어나서 땅속으로 꺼져버렸으면 좋겠대. 이런 마음밭을 성경은 뭐라고요? 황무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다시는 너희를 황무지라고 부르지 아니하리라. 땅이 땁시다. 땅이 결혼한 것 같거든.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이 시작입니까? 이제는 다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그가 너를 위하여 죄에서 사시려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귀하신 존귀하신 영생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그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도으신 그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 믿는 자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가 돼서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버지라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이제는 버린 자가 아니요 버린 땅이 아니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는 따라합시다. 이제는 씹는 대로 거두는 생각한 대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며칠 저녁에 어디 가서 식사를 맛있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이고 이거 되게 맛있는 걸 너무 많이 가지고 고생해 보기도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차 타고 오는데 되게 겁보고 집에 와서 여보 소화제 없어? 콜라도 좀 갖고 소화를 시키는데 한참 고생을 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받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가 홍무지가 아니요 따시야 홍무지가 아니요 심는 대로 거두고 열매를 맺는 그 가정의 그 자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선한 일을 볼 때 저는 뭐요? 이제는 헵시바가 되었다. 어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살고 이 생을 지나가는 동안에 마귀와 흑암과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삶 가운데서 영생가 된 전진 것이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주고 있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인도하고 계신 마귀와 귀신들과 악한 일과 불통한 일이 어디에서 근처에라도 나타나겠느냐.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를 상에 증벌하시고 가다 놓으시니까 하나님이요 그를 유황불로 보내시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주님의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니
그 마귀 아래, 이 흑암 권세 아래 어둠에 갇혀 있는 우리가 오직 살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생명이요 참 빛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사랑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를 모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는 삶이 나타날 때, 그리고 그날이 언제입니까? 다음 주일로 성탄절에 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 세상을 지나간 후에 천국에서 그 귀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음 주시고 성령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탄절에 우리 함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5번을 합시다. 당신은 답시다. 당신은 헵시바요. 당신은 뿔라합니다. 시작. 당신은 5번 하냐고 그랬는데 시작. 당신은 9번까지 안 해서 시작. 9번 더 해야 돼. 시작. 당신은 할래. 다 한 번 더 해야지. 당신은 이제는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 날에서 그날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가 보내셔서 그가 30년 후에 갈보리에 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나누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셔서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헵시바가 뿔라가 되게 하시려고 우편 보좌에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믿음 주시고 믿음 안에서 예수를 부르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다음 주일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몇 장 있다고요? 집에 가서 꼭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합시다. 이사야서 몇 장? 62장 4절.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사 살리시려고. 사랑은 여러분 안에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 부모의 사랑, 부모가 자식,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도 아무 사랑이 없어요. 저는 요즘에 로마서를 2000번 가까이 읽었는데 그 성경을 읽어나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우리 손주, 손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서 잘 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자답게 헵시바 뿔라가 되었으니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친구냐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없지 않아요. 누구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헵시바가 뿔라가 되었으니 내가 염려하는 것보다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만 가지로 채워주시고, 인정하세요.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머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본주의적으로 내가 노력을 해서 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되다가 다 말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은 정기한 자의 판결이 이룰 수 없어요. 역전될 수가 없어요. 우리 환경이. 그러나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의를 높여주시면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은혜, 생명, 하나님 세상을 주고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아들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보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고 그를 사랑하며 찬송하며 그를 경배하며 그를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마귀와 귀신들과 여러분이 품은 생각과 꿈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좋은 것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런 여러분들의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여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고, 저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짐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저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구나. 저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집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는 집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저도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나도 똑같은 시간에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영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안 곳인데 없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그 성도들이 앉아있는 곳에, 그 성도들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보다 어마어마한 좋은 일들이 많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